오늘은 건축주일인데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저 사진은 뭐냐? BC 예수님 오기 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 지금의 이라크죠. 바벨론 제국이었죠. 지금의 이라크, 그 바벨론 제국이 착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지르고 태웠어요.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멸망이에요. 1차 멸망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 사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궁금증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 참 승리하며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세례도 받고 예수님 믿은 믿음도 있는데 간혹 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교회도 망해. 교회가 망하는 게 뭐냐? 이단에게 팔리는 거예요. 이단에게 교회가 팔려, 예배당이 팔려, 장질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에게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없어서 팔았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입니다. 기독교인이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가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쓴소리를 하시나? 왜 망하는 얘기를 쓰셨나? 왜 하나님은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왜 망하게 하셨나? 그냥 넘어가지. 여러분, 교회가 망하고 믿는 성도들이 망하면요, 마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 강화에서도요, 교회와 성도가 망하면요, 이 강화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하고, 교회 다닌다더니 망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망했냐, 그거 가지고 막 물고 찢고 난리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건축주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저는 그냥 순서대로 가는데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망설였어. 이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가 건축주일 날 맞나? 응? 교회가 부흥한다, 믿는 자들이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구약의 예루살렘이 망했다, 성전이 망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서 끌려갔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게 있나? 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셨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또 하나의 무서운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두 번째 멸망이에요. 첫째 멸망은 바벨론에게, 오늘 사진에 있는 것처럼 열왕기하 25장에 나온 것처럼 유다가 멸망하고 BC 586년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바하사의 고레스 왕이 70년이 찾아, 하나님이 다 예언하신 거죠. 근데 이제 망하는 것과 회복되는 게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 넓게 봐서, 그게 하나님의 다 주권 가운데 있다, 다 하나님의 섭리다. 아멘?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망하게 했나? 이유가 다 있지요. 오늘 그걸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이스라엘이 멸망이 있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에게 망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게 망한 건, 1차 망한 거는 70년 만에 회복이 됐어.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셔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3차 성전을 세우고, 느헤미야가 붙고 에스라가 붙고,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제2차 성전을 세우고 신앙의 회복 운동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로마에게 망했어요. 그게 언제냐? AD 70년입니다. 예수님 33세 공생애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30년 후에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싹 다 망했습니다. 그때는 비참했어요. 엄청 비참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예수님 못 박 죽이고 믿지 않고 그러다가 로마에게 망하고 나서 예수님도 예언했죠. 망한다. 성전이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이 없을 거다. 다 파괴될 거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살아나신 후에 30년 후에 로마에게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걔네들 멘붕이 됐죠. 그리고 몇 년 후에 나라를 찾은 거예요. 2000년이야. 7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200년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로마에게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게 언제냐? 1948년이에요. 2차 대전 끝나고 건국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뭐 이스라엘이 큰 나라도 아니에요.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해. 근데 100년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36년의 일제치하에 언어도 잊어버리고 모든 풍습을 잃어버렸어. 근데 이것이 10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나서 2000년이 됐는데 나라가 건국이 됐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멸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어. 이스라엘이 1차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당한 후에 2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식들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냥 다 없앴습니까? 멸망으로 끝났어요? 하나님 회복시켰죠? 회복시켰어요. 모든 인류의 역사에 흥망성쇠가 있었어요. 큰 제국도 망하고 있던 나라도 없어지고. 근데 조그만 손바닥 같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고 끝, 그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세우시고, 다시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때리다가도 싸매시고,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계속 일으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얼마나 잡아 죽였어요. 공산당이 잡아 죽이고,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잡아 죽이고, 히틀러가 나치스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습니까? 가스실에 다 집어넣고 죽였어요. 그리고 나라를 세웠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는 나라 뺏기겠어요? 그 나라가? 죽어도 안 뺏기지. 이슬람이 아무리 달라붙어도 안 뺏겨. 왜? 2000년을 나라를 뺏기고 사방에서 길거리에서 죽었는데, 나라를 되찾았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나라를 뺏기겠어요? 목숨 걸고 지키지. 이스라엘 모르는 자들은 이스라엘이 세니까 이란도 까고 어디 까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고는 말하지 마.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기독교인의 거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울이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키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들이 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냐? 거울이에요. 거울입니다. 그걸 들여다보고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마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가 이스라엘처럼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계명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다시 회복시켰는데,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맙시다. 방황하지 맙시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는지 거기 오늘 읽었잖아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 해가 몇 년 몇 월 며칠이 나와 있어. 언제 망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에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지,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성전 건축과 전혀 반대되는 거야. 다 때려 부수고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백성들이 끌려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망했다,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게 약이 되겠구나.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게 약이 되겠구나. 이제 죄송한데 제가 이제 목이 많이 갈라져요. 왜냐하면 그저께 어저께 제가 대전에 한빛교회 부흥회를, 새벽 부흥회를 인도하고 와서 손수 몰고 갔다 왔더니 그게 옛날 같지 않아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이제 이렇게 해. 그런데 여러분 목소리 들으러 온 거 아니죠? 좋은 목소리 들으러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내용, 설교의 내용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거기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소리가 성우같이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어서 그냥 변명하는 거예요. 오늘 뭐 배워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교훈이야. 예루살렘의 멸망.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요, 여러분 뭐 하나 남아있어요? 2000년 전에 다 때려 부수고 뭐 하나 남았어요? 통곡의 벽 하나 남았어요. 통곡의 벽. 그래 거기다가 이렇게 종이 쪽지 써서 기도문 써가지고 거기다 꽂고 모자 쓰고서 머리를 박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3차 성전,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성전을 세우도록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도하는 게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계속 그리고요. 근데 못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이슬람의 모스크가, 황금 모스크가, 이슬람의 3대 모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금 모스크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 지성소에 있어. 그걸 부셔야 거기다 짓는 건데 그걸 부시지 않고 옆에다가 지을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은 예언하기를 3차 성전, 1차는 솔로몬, 2차는 수룹바벨, 3차는 다 부서지고 새로 세울 성전이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3차 성전이 세워지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렇게 성경에 나왔어요. 3차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냥 오늘 말씀이 멸망과 회복이야. 하나님의 교훈이, 멸망에 대한 교훈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왜? 이스라엘이 있잖아. 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시다가 때리시다가도 건국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오늘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도 기독교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으면 이방인들이 좋아하죠. 물고 뜯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더니, 예수를 믿는다더니, 교회 다닌다더니 망했어. 하이 참 아주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놀림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고 성도들이 망하면요, 마귀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세상이 그렇게 좋아해. 아유 어떡하냐, 교회가 망해서 어떡하냐, 아유 성도들이 집이 망해서 어떡하냐, 그렇게 하지 않아. 엄청나게 물고 씻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비참했냐면, 여러분 시편 137편에 보니까, 시편
137. 이게 시편 137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137편은 열왕기하 25장과 맥이 같은 거예요. 관주가 되는 거지. 1절 찾으셨어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망해버린 예루살렘 성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리고 거기 2절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를 잡아온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해. 야, 노래해봐라. 야, 찬양 한번 해봐. 너 맨날 교회에서 찬양했지? 니들 한번 끌려가서 한번 포로가 됐으니 찬양. 이거는 인기가 있어서 노래하라는 게 아니야. 비아냥거리는 거야. 찬송해봐. 너네 나라 망했지? 하나님 안 지켜줬지? 찬송해봐. 네가 맨날 불렀던 찬송해봐라.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모욕을 당한 거예요. 엄청나게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망했어요? 돈이 없어서? 너? 절대로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 주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뭘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입어야 될지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느니라. 하물며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겠느냐?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주님을 섬기는 일, 계명을 지키는 일. 그래서 하나님 미리 경고하시는 게, 여러분 열왕기하 21장에 가보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주셨잖아. 너희들 망하지 않으려면은, 끌려다니지 않으려면은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계명을 지켜라. 열왕기하 21장 8절에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얘기하셨어. 망하기 전 25장은 망한 거고 21장은 미리 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8절에 만일,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우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떠나 뭐하지 않고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거 듣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아멘 해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그게 쌓이는 거야. 21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근데 안 지켜. 그러니까 25장에 결국에는 바벨론이 와서 다 때려 부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거야. 옛날에는 어땠어요? 히스기야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라도 막아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예언이 돼 있었냐? 신명기서, 모세 오경에서부터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려면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신명기서 찾아가 봅니다. 신명기 30장 2절, 이런 거를 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안 들었다 이거야. 하나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세상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죄악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망하는 길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 4절에 너와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니 4절에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왜 교회가 팔리냐? 왜 성도들의 집이 망하냐? 그건 하나님의 징계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징계. 그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2장에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네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때리듯이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을 징계한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1, 12야. 그러니까 아니야. 히브리서 12장 6절이야. 죄송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다 찾아봅시다. 자, 찾은 줄 알고 6절을 읽겠어요.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독교인들 징계하는 거야.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육신의 자식도 사랑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경계하고 책망하고 더 말을 안 들으면 회차리로 때리는 거예요. 왜? 망가지지 말라고. 남의 자식 잘못하면 내버려 두는 거지 뭐 그걸 뭘 때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내버려둬. 사랑하는 아들, 딸은 징계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 아멘? 근데 뭐 하셔요? 징계하셔. 징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하신 거야? 징계하신 거야. 징계하신 거야. 아니 멸망시켰다면 아니 이스라엘 돌아올 일이 없잖아. 멸망시켰다면은 이스라엘 지금 존재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렇게 때리다가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해요. 저와 여러분은 미혹되기가 쉽고 믿음이 약하고 자꾸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고 갈짓자로 걷고 신앙도 갈짓자로 걷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우리가 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징계가 없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까?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없어. 징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징계가 무서워서라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가 망하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의 대속과 성경대로 십자가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전은 허물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래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내려와서 21절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 같지만, 다 불탄 것 같지만, 누구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은혜교회도 세워지고 모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교회를 세우셨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따라갈 길이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었고 원감람나무도 아니고 돌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예수 믿었고, 이방인이었다가 우상숭배했던 우리를 접붙여서 예수 믿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살아야 돼. 예수 믿음으로 사셔야 돼.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는 신앙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탕자의 말씀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돈을 잃어버리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 벌러 가서 탕자가 만약에 부자가 됐다면, 이건 만약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탕자가 열심히 살아서 사장님이 됐어. 그러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아니야. 멸망이야. 돈을 많이 벌었다고 탕자가 돈을 잃어버리고 다시 돈을 얻으려고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었고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됐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과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야. 이방인도 그렇게 해야 되고, 믿는 자녀들도, 여러분 집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박대하지 않았어. 박대하지 않았어.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 것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서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영적으로나 경제적인 회복이나 범사의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믿으십니까? 더 잘 살아보는 게 아니라 더 일하고 더 주님 곁을 떠나고 돈 벌러 가고 더 경제가 없으면 더 경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병든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 매를 맞았으면 징계받은 대로 돌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긋장 놓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인생 괴롭습니다. 부모님 잘못 만나서, 결혼을 잘못했어, 자식들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줬습니까?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긋장 놓는 사람은요 참 불행한 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국방을 강하게 하고 경제를 살리고 그런 게 너희가 회복되는 길이 아니다. 너희가 회복되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히브리 호세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다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 더 많이 벌어라, 건강해져라, 자식들 잘 되라, 그런 게 아니라 무너지고 매맞은 그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6장 1절에 그게 모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똑같이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다니엘 다 똑같이 한 얘기가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거야. 6장 1절에 시작. 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도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수 믿는 사람은 back to Jesus,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 back to the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망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그래요. 돈 잃어버렸으면 돈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돈 잃어버렸으면 여호와께 돌아와. 그걸 통해서 건강 잃어버리면 여호와께 돌아와. 아멘 좀 해요. 자식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식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음적인 삶이야. 혈루병의 여인이 12년 동안 온갖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었지만 낫지 않아. 근데 예수님께로 와서 옷자락을 만져. 그러니까 병이 나와서 돌아오는 거야. 신앙이 돌아와야 범사가 돌아오는 거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예수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설교는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니, 눈물 몇 번 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던 길을 돌아가야 돼. 회개라는 건 뭐냐? 돌이키다는 거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망했냐? 돌아가라. 예루살렘이 멸망했냐? 바벨론을 끌려갔냐?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회개하며 기도하고, 느헤미야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끌려간 사람들이 다 회개한 거야.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70년 만에 하나님이 해방, 돌아와서 성전 짓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 거야. 건축주일날 아마 예루살렘 멸망을 설교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이게 센 건축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이게 센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을 영원히 멸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고, 때리다가 싸매시고, 찢으셨다가 다시 회복시키시고. 근데 그건 돌아와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게 거울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 자기 신앙을 봐야 돼. 난 괜찮다 그러지 마시고 자기 신앙을 날마다 돌이키셔서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신앙, 병든 모습 그대로.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찬송가의 가사도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더 잘 돼서 오는 게 아니야. 망한 그대로.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의 회복이 범사의 회복이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회복이 범사의 회복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은 예수를 부르고 돌아오는 거야. 로마서 10장 11절, 12절, 13절 성경에 이르되, 거기요, 성경에 이르되, 찾으셨어요? 10장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이방인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야.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늘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 신앙의 회복운동이 있어야 돼. 신앙의 갱신운동이 있어야 돼.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 돼. 성령의 회복 운동이 있어야 돼.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나는 루터, 칼빈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 웨슬레는 이성적 신앙, 타성에 젖은 성공회에서 감리교 운동, 성령 운동, 말씀 중심의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답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불러 구원받고, 믿는 자는 예수를 불러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는 게 뭡니까? 기도 운동이야. 경건 운동이에요. 신앙 운동입니다. 저는 간증 얘기는 주로 안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쫄딱 망했다가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는 게 간증이잖아. 아멘?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터닝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이 신앙 이대로 좋다 그게 아니라 날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칭찬받는 교회를 보면 뭐예요?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칭찬받는 교회. 근데 책만 받는 교회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네 신앙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다. 회개하라. 교회들이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세계 교회들에게, 7교회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 회개하라는 거야. 돌이키라는 거야. 돌아오라는 거야. 예수께 돌아오라는 거야. 사진 보여주세요. 내가 일부 예배 때는 사진을 까먹고 하나 안 보여줬는데, 이게 정리가 되는, 예루살렘 멸망이 정리가 되는 그림으로 제가 끝내는 거예요. 건축주일인데 오늘 주님 뭐라 그래요? 돌아와라. 그게 교훈이야. 그러면 찢으시다가도 싸매시고, 때리다가도 품어주시고. 아멘? 예루살렘 멸망은 주님께 돌아오는, 예수께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다 끝났어. 아멘 해 빨리요. 예수께 돌아와야 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신하라. 나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죽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는 몸이 옛날 같지도 않아.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의 신앙은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늘 주님께 돌아가려고 애를 써. 근데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고, 모든 것의 답은 주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신앙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